우리는 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이사야 33장 1절에서 21절 이 말씀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 오늘은 그 답을 찾아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좋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설사 지금 어떤 문제를 인해 갖고 내가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탄 마음에 눌려갖고 억울한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결단코 그 속에 그대로 두지 않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이라는 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건 뭐예요? 올가매였던 것이 아니라 해방시켰다.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태다시, 하다, 가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가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재산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노예 같은 삶에서 해방시켜줘요. 너무나 억울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억울해. 그냥 억울해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자녀가 없는 집에 자녀까지 주시는, 그래서 가문을 있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가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주고 그 대신에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한해서, 하나님 자녀에 한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 이걸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지전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전지전능을 데오스 펜토크라토라고 합니다. 이건 헬라어인데 이 데오스 펜토크라토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온갖 경험과 생각으로도 미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상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5절. 과연 태초로부터 난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빠꾸리고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이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는 데를 터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이 말씀에 세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사에 들어보면 이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이 나라들은 말이죠, 엄청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얼마나 공공한 나라들입니까? 얼마나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뭐예요? 조만했는데 이 나라는 포로 잡혀가지고 이 사람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없죠. 포로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포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조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힘 있는 자들, 많이 큰 자들,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자들 주인공 같지만은 사실 역사의 중심에 선 자들 그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들입니까?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죠. 이게 18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짓은 곧 성령과 가져도 나를 총명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나의 과거지? 아니. 이거는요, 본문 16절, 17절 기록되어 있는데, 추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추락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런 출애굽 사건, 바벨론 포로 해방, 다 하나님 구원 사역이에요. 출애굽 사건보다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 출애굽 사건의 이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 땅끝에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다 구원해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근심 걱정 눈물 아픔 없는 곳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세상보다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신 그 하나님께서 삶에서 부족한 것도 채워주신다는 것,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맡기신 사명에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맡기신 사명으로는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 몸을 충성하라, 그게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맡겨진 내 사명, 그 사명입니다. 그런 것을 충실한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해서 가정에서 대충하는 사람은 그거는 좀 이중성이죠. 잘못된 거죠. 훗날 좋은 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기쁨으로 호명하시는 그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기쁨으로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